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늘 행복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시대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많죠. 생소한 이름들. 저도 읽으면서 그래요. 아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 읽으면서 뭐 이름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름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또 우리가 불러볼 그러한 일도 없는 이러한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명단은 바로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 왕국을 강력하게 세워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대 뒤에서 싸웠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배반당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살해당했던 그러한 사람의 이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코미디언의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소년,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곰과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그리고 또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게 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또 틈틈이 시를 써요. 그리고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사였으면서 또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 아비새와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아무나 옆에 두지 않아요. 아무나 옆에 두지 않습니다. 유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관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또 제갈공명이 있었고 조자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성계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정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이 다윗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비새와 브나야가 있었는데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또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창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라는 사람은 사자가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덩이 속에 사자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자가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를 잡았습니다. 또 창을 가진 키가 2m가 넘는 거구의
애굽 장수를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그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늘 아래. 만약 이들이 다윗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다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의 그늘 아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기억해요. 다윗은 기억하지만 이 브나야, 아비새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딱 진도가 이 부분에 맞아떨어져서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생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그러한 성도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을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적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싸울 때 아무도 없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세 용사를 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싸웠던 장면을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헌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와 희생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무대 앞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비새와 브나야를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문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용감한 사람들이 앞서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들이 선두 그룹이에요. 선두 그룹. 그들이 1등입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브나야는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2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1등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그 일을 멈추고 그냥 그만두고 때로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내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 뛰어난 사람이 왔어도 여전히 내 사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몸이 불편해요. 아니면 살림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 도우미가 너무나도 일을 잘해요. 너무나도 살림을 잘합니다. 살림만 잘합니까? 아이들 육아도 너무나도 잘해요. 그러면 그 가정주부는 그 역할을 내려놔야 됩니까? 아니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맡고 있는 일들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일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랫도록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비교하죠. 저 집사님 참 나보다 찬양 잘해. 정말 찬양 잘해. 저 권사님 정말 음식 잘해.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일 잘하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1등의 자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2등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3등의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 되었던 2등이 되었던 3등이 되었던 때로는 꼴찌가 되었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면서 1등 아니라고, 또 내가 아주 일을 잘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상처 입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 됩니다. 언제 내려놔야 갑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내려가 할 때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등의 자리에 있든 2등의 자리에 있든 3등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자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나 그 자리에 가야지.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가 돼야지. 이게 바로 바른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성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새와 브나야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헌신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록에 남겨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로 없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공로 없는 사람. 자, 첫째는 2등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공로 없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24절부터 38절까지는 30명 이렇게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37명이에요. 왜 37명인데 30용사라고 했을까? 중간에 교체 인원이 있었거든요. 교체 인원이. 이 명단을 전체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의 이름 옆에 설명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 누구,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이들이 뭐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자, 아사헬, 엘하난, 삼마,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네, 살몬, 마하레. 누굽니까? 모르죠. 목사님 저도 몰라요.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싸웠고 어떠한 위기에서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그게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들 앞서 설교하는 이 강단에는 목사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 성전의 문을 누가 였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찬양은 모두 기억하지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받는 이 주보 누가 접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어제 우리가 입당식을 했습니다.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앞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가고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수고와 공로를 다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름 없는 30명의 용사, 공로 없는 30명의 용사, 이름만 있는 이 30명의 용사가 없었으면 다윗 왕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특징을 보면 출신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합니까? 개처럼 취급해요.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같은 왕을 섬기고 같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이들의 헌신, 이 헌신이 그들을 30명의 용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우는 공동체는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배경, 같은 출신,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더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제 큰 교회 얘기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직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 배척당한다는 의미잖아요. 교회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영혼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목장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왜? 직업이 같으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모이고 더 잘 나누고, 그래서 건강한 목장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같은 직업원들끼리 목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목장이 건강하게 잘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못 갔습니다. 그 안에서 또 서로들 싸우더라고요. 그 안에서 서로들 싸웁니다.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들 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싸웁니까? 아니에요. 보수끼리 싸우고 진보끼리 싸웁니다. 지들끼리 싸워요. 같은 당 안에서 원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녹아지고 융합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달라요. 학식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정말 기질도 다르고 MBTI도 다 다릅니다. 근데 무엇이 같습니까? 목표가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저 성가대에 자리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안내위원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금위원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누군가는 알아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주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누가 칭찬과 격려가 없다고 해서 지쳐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충분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은 너무나도 작아, 그렇게 혹시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록하고 있구나, 그 기록은 영원히 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자, 이 37명의 명단의 마지막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햇사람 우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야는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삶을 정리해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섬기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용사로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왕이 쉬어라, 이제 됐다, 이제 쉬어도 돼. 그래도 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자지 않고 길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배신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아의 그 억울함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든지 우리아의 삶은 비극이에요.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성했지만 배신당했고 헌신했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37명의 용사 마지막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늘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넣었어요. 다윗에게 배신당한 그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의 용사들 그 멤버 가운데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기록한 그 목록에 바로 다윗에게 배신당했던 그 억울한 우리아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의 수치를 같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아 보면 또 뭐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그 잘못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기록된 게 아니라 죄와 빛과 어둠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이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 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구원의 족보에 영원토록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억울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아는 바로 영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사람들이 우리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아를 귀하게 보시고 그가 그처럼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아를 존귀한 자로서, 영웅으로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 우리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상처받으신 분들, 헌신했는데 배신당한 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소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손해를 본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억울해 보이죠. 그리고 그런 억울함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려요. 나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우리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버텼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멋있게 기록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억울한 자리에서 충성이 정말 순수한 충성입니다. 보상이 주어질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상이 주어진 건 누가 못합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일에는 막 열심히 나서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에는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우리 영숙교 성도님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영숙교 성도님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겠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2등도 기억하시고 공로 없는 자들도 기억하시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름 석자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